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으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손에 주님의 손과 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주님의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된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지도가 보이는데 지중해 연안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이제 중국도 나오고 뭐 중동도 나오고 하다 쭉 가면 유럽 있는 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쪽에 지중해 가운데 혹시 검은색으로 보이시나요? 검은색으로 보이는 곳이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오른쪽 밑에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약간 올라가면 화살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오늘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역해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선교행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2차 선교행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쭉 바울 일행이 빌립보도 갔다가 오늘 같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데살로니가 빨간 부분에 갔다가 아덴으로 내려갔다가 하얀색 고린도까지 가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이 경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바울 일행이 같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첫 번째 빨간 지역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인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기 직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떠나면서 데살로니가에 가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는 바울 일행이 3주에서 4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래 머문 게 아니에요. 3주에서 4주 정도만 머물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유대인들이 괴롭혀서 거기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가 이제 지도상으로 분홍색 화살표를 쭉 내려가시면 맨 밑에가 아덴인데 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라는 곳으로 바울 일행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분홍색 화살표 제일 밑에 있는 아덴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 믿음으로 낳은 자식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고린도, 지도상의 하얀 동그라미로 이동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제 아까 보냈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빨간 동그라미로 갔죠.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로. 이 디모데가 빨간 동그라미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바울이 머물고 있는 하얀 동그라미 고린도 지역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데살로니가의 형편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설명을 듣자마자 바울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서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께서 데살로니가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셨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이제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림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담겨져 있고 그거 말고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그렇게 상상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쫙 찢어가지고
이 찢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꽉 짜면 여기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계속 되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 8절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기에 사랑이 막 묻어나는 게 느껴지십니까? 저만 느껴지나요? 한 번 더 볼까요? 그럼 3절 지금 2절에서는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다, 사랑해서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다 그랬어요. 3절을 보면 3장 6절도 앞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서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디모데가 갔다 와서 디모데가 보고해준 소식을 들으면서 그것을 적는 거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 뭘까요? 우리가 당신들을 간절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도 우리를 간절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사랑의 짝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 가리고서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연결되면 서로 커플 되고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치 그런 거예요.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해서 그곳으로 사랑의 짝대기 마음을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와서 전해준 소식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당신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죠. 바울 일행을 향해서 사랑의 짝대기를 계속 뻗고 있었다라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에 너무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진심,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심할 수가 없었어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디모데를 보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 교회에 문제는 없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서, 얼마나 궁금했던지 얼마나 사랑했던지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속을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지 못해서, 얼마나 사랑했던지 얼마나 궁금했던지 그 사랑과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보내는 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 그들을 향해서 걱정하고 또 영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가 또 이들의 영적인 부담들이 방금 큰 기쁨으로 금방 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3주에서 4주 정도 아주 짧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짧게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까지 전해진 소식은 매우 어마어마한 엄청난 소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가 가져다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그 소식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뭐가 강조되어 있죠? 색을 바꿔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익숙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가 강조했던 것, 그리고 바울의 신학을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1장 6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들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대요.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이 또 이어집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대요? 본이 되었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지금 바울이 들은 거예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더 이어집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소문이 완벽하게 잘 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 가운데 믿음, 소망이 살아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온천하에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버렸던 것들, 그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강한 믿음을 사랑하고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작 3주 정도 머물렀던, 아주 짧게 머물렀던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일이 고린도에 전해졌을 때 바울에게는 엄청난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그렇게 편안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은 여전히 궁핍에, 여전히 환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궁핍과 환난 속에 있어서 여기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난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힘든데, 그런데 당신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이 말씀을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셈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뒤집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굳게 서 있는 그것만으로 나는 지금 숨통이 트입니다. 나는 지금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9절,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가 잠시 머물렀었지만 그가 남겨놓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열매가 생겼고, 그 열매가 나는 지금 궁핍하고 나는 지금 힘들고 나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을 더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해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들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지금 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모든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없겠다,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이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쁨, 모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을 한번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이 기쁨의 근원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5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갈 텐데,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시죠? 이 내용을 도식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대요?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대요.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도 내가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계명이 뭐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걸 다시 도식으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때 내 기쁨도 누리게 될 거야. 내 기쁨으로 가득해질 거야. 다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해진다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이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너희가 서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들이 다 아가페 사랑으로 적혀져 있어요. 아가페로 적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에로스와 필로스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죠. 필로스는 동성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뭐였죠 제가? 그 다음에 아가페. 아가페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어디에도 필로스가 없고 어디에도 에로스가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랑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 모든 사랑이 다 아가페로만 적혀져 있어요. 아가페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로만 적혀져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필로스나 에로스는 굉장히 유한한 사랑이에요. 물론 우리가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동성 간의 사랑, 우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필로스나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과 우정은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넘지 못하는 선이 반드시 와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것에 반해서 에로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 그 에로스라는 사랑은 절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에로스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도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에로스 사랑이 아니죠. 제가 지금 에로스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자,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지금 아가페를 계속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청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늘에서 주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 제대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도 경험할 수 있대요. 에로스나 필로스, 이성 간의 사랑이나 우정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충만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우리를 채우고 넘치는 풍성한, 풍족하게 하는, 완벽하게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쁨이 그 기쁨인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부름을 받았죠. 아멘.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사랑을 받았죠. 맞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고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사랑받고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랑과 그 부르심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찾아갑니다. 여기에서 데살로니가로 찾아가서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그 데살로니가 1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데살로니가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막 쏟아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먼저 사랑을 받은 바울이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사랑을 막 부어줬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부어줬던 사랑은 그냥 친해져서 친목 도모를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로스도 필로스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가페 사랑을 막 나눠준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를 사랑했는지 지금 이제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바울이 사랑했던 것을 지금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지금 아가페 사랑으로 데살로니가에 막 부어준 것, 그 사랑의 절정을 지금 볼 거예요. 뭐냐면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드릴 건데, 그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 일행입니다.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들을 사모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었대요. 그게 뭐죠? 가장 소중한 거 뭐였을까요? 목숨. 또 하나 있습니다. 복음. 보세요.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었대요. 당신들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우리 목숨까지도 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주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복음, 그리고 목숨도 줄 수 있는 마음. 물론 지금 바울이 살아있으니까 목숨을 안 준 거잖아요. 근데 목숨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복음과 목숨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하나님께 아가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때 너무 사랑해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함께 나누어 줬어요. 복음을 심었죠. 그리고 지금 그가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가 지금 그 복음의 씨앗이 건강하게 자란 것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지금 바울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데 너희를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모든 기쁨, 가득한 기쁨,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너무 기뻐서 어떻게 감사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지금 바울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의 기쁨, 그 기쁨이 지금 바울에게도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 이 복음을 사랑으로 복음을 담아서 나누어 준 씨앗이 열매가 될 때, 그 열매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복음을 전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고 있는 장면,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자, 먼저 된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의 기쁨, 먼저 된 자의 기쁨이 뭘까요? 먼저 된 자의 기쁨,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보다 먼저 높은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의 기쁨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의 기쁨은 내가 누구보다 더 지식적으로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의 기쁨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릴 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된 자의 기쁨이 무엇이냐면, 먼저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갈 때 나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기쁨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나를 가득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나를 완전히 가득 채우고도 남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마음,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실 때 그 기쁨을 하나님 홀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기쁨을 누리실 때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도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기쁨, 그 기쁨과 똑같은 기쁨을 하나님께서 똑 떼서 복음을 전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복음을 전하는 자 안에 있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은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을 때, 그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법한 것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 복음을 알게 됐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우리가 우리가 노력했던 그것들로 인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오는 그 기쁨, 경험해 보셨습니까? 날마다 죽을 생각만 하던 사람, 날마다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죽을 생각만 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것을 꿈꾸고 배우고 싶어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오는 기쁨.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사회에서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했던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만난 형제 자매와 함께 웃으며 장난치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목이 메이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누리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꼭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먼저 된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먼저 된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보다 늦게 믿음 생활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보다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너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사람보다 지금 먼저 된 사람이죠. 여러분들 가족들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누군가에게는 누군가보다 먼저 된 사람들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먼저 된 분들인데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잘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나갈 때 기쁘십니까? 나 혼자 돋보이고 있을 때 그때 기쁘십니까? 다른 성도가 열심히 하는 일이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역이 망하고 실패할 때 기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교회가 돌아갈 때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건 누가 주는 기쁨일까요? 누가 주는 기쁨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 아닙니다. 누군가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내가 누군가보다 잘 될 때 기뻐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겠습니까? 누가 주는 기쁨이겠습니까? 다른 성도가 열심을 내서 사역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한다면 그게 어디로부터 온 기쁨이겠습니까? 정말 먼저 된 자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라면 나중된 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밤낮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너희 얼굴을 보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연약한 것을 보면서 깨닫고 너희들이 연약한 것이 보충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밤낮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한 것을 보면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저들이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된 자는 결국 사랑이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그 사람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 먼저 된 자가 하늘의 기쁨, 이 세상 모든 기쁨을 초월하는,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기쁨으로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복음에 기초한 사랑이 중심에 있어야 되죠. 복음에 기초한 사랑이 중심에 있고 그 사랑을 나눌 때 복음이 함께 전해져야 돼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랑 친하고 그냥 이성 친구랑 어울리고 짝짝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먼저 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먼저 된 사람,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담긴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시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똑 떼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안에 꼭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의 기쁨, 우리가 다 먼저 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어마어마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방법, 먼저 된 자의 기쁨은 사랑이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줄 수 있을 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기쁨, 그것이 먼저 된 자의 기쁨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인생이 되셔서 하늘의 기쁨, 이 세상의 모든 기쁨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